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의 은혜가 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함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성경 말씀 봅니다. 요엘서 3장 12절에서 13절 12절 13절.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나설서라 곡식이 익었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들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어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1000번째 6360번째 물으셔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단서를 하나 이제 붙였는데,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높은 사람들, 상전에게는 모두 복종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랬는데, 단서가 이제 뭐냐면 3절에 보면 다스린 자는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악을 써서는 안 되고 악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세계의 그 신학자였던 본헤퍼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 살아 있었으면 아주 세계의 신학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그럴 정도로 한참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신학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신병자가 막 광란에 질주를 하면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늘 장례식만 치러줘야 되냐, 폭주하는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은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다가 그게 발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 4월 9일 날 39살의 나이로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그 바벨론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예국에서 자기 나라에는 그렇게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 특별히 이제 유대 나라 백성들은 지혜가 있잖아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뽑아가지고 왕궁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를 좀 다스리게 하고 요직에 앉혀서, 그래서 바벨론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을 썼었죠. 그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렇게 다 뽑혀가지고 이제 왕의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거 뭐냐면, 왕이 차려준 음식과 포도주를 마셔야만 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면, 그 바벨론 사람들이 요리하는 고기 음식들은 그냥 도축을 해서 바로 죽여가지고, 그래서 그 고기를 요리를 해서 먹게 했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채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피채 먹지 말라.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생각하니까 이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냥 도축되는 고기를 안 먹습니다. 심장을 향해서 그 구멍을 뚫어서 피를 달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고기를 식용을 해요. 그냥 아무 고기나 먹더라 않습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시중에
한 3배 더 비싼데도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불친하게 팔린다고 그래요. 이제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약 율법에 젖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다니엘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왕의 명령은 떨어졌는데, 그런데 그것을 또 먹자니 하나님 말씀에 또 위배가 되는 것이었죠.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고 바벨론 나라인데 그냥 먹어도 되잖아요. 뭐 하나님이 거기까지 계시려고 생각하면 충분히 먹을 수 있죠. 다니엘은 그렇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간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희가 10일 동안 채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실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냥 간과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다니엘은 끝까지 지켰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도 잊혀지질 않은데 이경수 집사님이 일꾼들을 데리고 왔는데 카자흐스탄에 있는 청년을 데리고 왔어요. 딱 정신 먹고 나는 자기 겉옷을 저기 우리 유혜정 집사님네 그 뭐요 집사님 그거 뭐라고 갑자기 생각이 예? 평상에 자기 겉옷을 탁 펴놓길래 피곤해서 잠잘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딱 메카 쪽으로 향해가지고 자기 겉옷을 거기서 기도하더라고요. 일었다 앉았다. 타종교 구원이 없는 타종교를 믿는 사람, 자기 안 믿는 신 그 알라에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금식일 날은 일을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왜? 그날은 금식해야 되는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날은 돈을 못 벌어도 된대요. 그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일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그 많은 것, 금령을 절대적으로 지키더라고요. 우리는 아무렇게 안 지키지 그냥 행동을 해버리잖아요.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때는 눈 감아주실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러질 않더라고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그래서 뜻을 정했어요. 분명히 그것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일 동안 채식을 할 테니까 왕이 차려준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우리와 비교해봐서 만약에 우리의 얼굴이 수축해지고 우리의 체력이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환관장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왕의 명령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주실까요? 마음에 결단을 하고 결심하고 주를 위해서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분명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니엘의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에 통달할 뿐만 아니라 꿈과 환상을 다 해설하고 해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하나님 부어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플러스 부귀 영화까지 다 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2번 바뀌고 정권이 3번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쓰임받을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행동했던 것을 시빌 디소비디언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시민적 불복종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왕의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봤을 때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것을 거절할 줄 아는 것, 거부할 줄 아는 것. 그게 이제 시민 불복종, 시빌 디소비디언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이번에 뭐 대통령이 계엄을 내릴 때
법무부에서 실국장 그 고위 간부들이 참석하는 긴급회의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때 감찰관은 유혁이라는 사람도 소집을 당했는데 그 자리에 들어갔다 바로 나와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표를 썼다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이 바로 11 disobedience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부해야 될 것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취할 것 취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는 뭔가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 탈권위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권위가 있던가요? 가장에 권위가 있던가요?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아버님 이야기라면 옛날 어른들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왜 그런지 약주를 두고 오시면은 자기가 술 깰 때까지 무릎을 꿇어 앉혀놓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도 졸리는데도 앉혀놓고 아빠 무슨 이야기예요? 좀 했던 이야기 다시 하지 마세요. 좀 그만하세요. 내일 학교 가야 돼요. 이 말도 못 꺼냈잖아요. 요즘 애들은 봐보세요. 부모에게 할 말을 다 하고 삽니다. 탈권위 시대가 됐어요. 대통령도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양이라고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 윤머젤이라고 그러고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권위가 사라졌어요. 옛날에 여러분 박정희 정권 때 이런 이야기나 했습니까? 대통령 이야기도 못 꺼내던 시대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권위가 다 바뀌었어요. 떨어졌다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권위가 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권위만큼은 세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다 실추시켜버렸어요. 권위를 다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네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왔냐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관심이나 두었냐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했냐고 별소리를 다 하고 나중에는 우리가 제사도 드렸지 않냐, 우리가 도둑질한 것이 뭐가 있냐, 하나님 앞 하라는 거 다 했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참지를 못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지를 못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징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는데 악독이 넘쳐났다 그랬습니다. 악독이만 넘쳐났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악한 행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그들이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악이 큽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을 키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주변에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다 그대로 대갚아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갚아 주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가 뿌린 대로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로 대갚아 주셔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너희가 마지막 때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 그랬잖아요. 악을 심은 자는 악을 거두게 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좋은 것을 뿌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을 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한번 내 삶을 한번 들여다봐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고 함께 하시지 않은 순간이 있던가요? 내가 좋은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다니까요. 한번 해봐 보세요. 해봐 보세요. 좋은 일에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라 하시는 일에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고 한번 살아봐 보세요. 하나님이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롭도록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곧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모든 일에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좋은 것 심어 주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심어서 감사로 열매 맺고 은혜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할 텐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남은 성시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대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